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예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이라고 했는데 그 소문이 퍼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없어 극단의 조치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려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자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이 집으로 가시는데 백부장은 사람을 시켜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자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무리들이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자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와 함께 집으로 가서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무리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곧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지만 예수님만은 알고 계셨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의 주위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제자로 삼은 12명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운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모인 무리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몰라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귀가 있어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정체를 정확히 밝히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알고자 하신 것은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를 이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바로 인식하도록 만들고자 함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곧 당신은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승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역할 제자들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제자들을 위해 중점적으로 교육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여긴 것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가장 최근에 큰 능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전한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메시지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역사를 보고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을 기억했던 것이었습니다. 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여긴 것은 엘리야는 구약 때 가장 열정적으로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종교적 불의를 꾸짖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며 꾸짖은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엘리야를 연상케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엘리야가 말라기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이 엘리야로 여겼던 것입니다. 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긴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모세, 이사야, 에스라 같은 선지자가 다시 부활하여 종말을 예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전한 복음과 가르치신 것과 행하신 능력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는 알아보았지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으로만 예수님을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이 정도로만 여긴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 훌륭하고 본받을 신앙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들과 똑같이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강하게 표현하면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그들과 똑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생략되었지만 원문에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 앞에 정관서 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로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했던 진정한 메시아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서도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아들에 해당되는 휘어스 앞에도 정관서 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당신이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더 알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경고하셨을까요? 첫째, 제자들의 불완전한 이해력으로 혹시나 왜곡된 메시아 사항이 전파될 것을 염려해서였을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백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보고 나서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한 제자들이 비록 올바른 고백은 했지만 이것은 아직 불완전한 고백이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좀 있다가 예수님의 고난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올바른 고백은 했지만 제자들이 메시아를 온전히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본질과 그가 가르치는 천국에 대해 제자들이 바로 이해하기까지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둘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단지 정치적 메시아로 여길까 염려해서였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 수탈로 인해 유다 백성들의 생활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의 이적은 그들이 보기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해진다면 예상할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시 다양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을 단지 한 종교의 창시자나 선한 사람, 위대한 사상가, 혁명가 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개는 전혀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평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마치 과거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극히 일부분일 뿐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좋고 훌륭하게 말한다 해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올바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을 단지 성인, 인류의 스승이나 본받을 사람 정도로 여기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제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듣고 배우지만 단지 좋은 사람으로만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라는 고을로 가셨을 때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양식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그냥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받아 먹을 뿐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양식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주신 양식을 자기만 받아 먹느냐 아니면 남에게 나누어 주느냐에 따라 무리인지 제자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받아 먹기만 하면 우리도 무리 중에 한 사람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영의 양식은 누구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보다 좀 더 앞에 있는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무리를 이루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지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비유를 듣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비유의 의미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느냐, 듣고 깨닫느냐에 따라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무리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에 따라 무리인지 제자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모인 무리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는 12명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제자뿐이었습니다. 영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는 제자뿐이었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자는 제자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이 영의 양식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참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